사무엘상 15장 10절로 24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을 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서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하기까지 치라 하셨더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교훈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슴에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나라는 종교가 나라를 통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교를 빙자해서 왕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렸고요.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대제 루이 왕제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독재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다 뭘 깔고 있냐? 종교를 깔고 있는 겁니다. 종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이나 이걸 통해 민심을 잡고 자기는 종교와 야합하든지 심지어는 종교권을 종교 지도자 중에서 가장 상위 지도가 돼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 파라오가 왕이면서 종교 지도자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자기만 태양신의 아들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의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 바로를 통해서 받는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바로 신이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또 구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주신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신 뜻을 구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양하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것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과 계시를 통해 주어진 뜻이 하나여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계시를 받았는데 예배에 빠지라. 계시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틀렸죠. 네. 그렇죠. 계시를 받는데 이것에 틀리면 그 계시 준 영 자체를 갖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그런 분들은 그런 계시 자꾸 받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도 하면 안 돼. 방언 기도. 왜? 방언 기도 안에서 사단이 굉장히 장난 많이 칩니다. 그런 분들은 말로 또박또박 자기 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고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럴 때 영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난 뒤에 방언도 다시 받고 다시 은혜를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어쨌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가야 될 여정들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계시로 주어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날은 계시가 없습니까? 있다 해도 문제가 좀 있고 없다 해도 문제가 좀 있고 계시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 은사 받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계시가 있지요. 있습니다. 방언하고 할 때 통변도 오고요. 예언을 받기도 하고요. 꿈을 꾸기도 하고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신령한 계시로만 말씀하신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귀에 속닥독삭 하는 것은 대부분 귀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 귀에 말하는 것 귀신이고 왼쪽 귀에 말하는 것은 성령이고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귀에 속닥속닥 하는 것은 대부분 귀신입니다. 대부분 귀신.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 말씀, 그 계시의 내용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든지, 나의 죄성을 미혹하는 거라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차근차근 읽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성경 집회가 시편 1편부터 쭉 읽어보세요. 쭉 읽는데 자꾸 이게 마음에 쫙 와닿아지고 편안하면은 내 안에 받은 영과 요 말씀을 기록한 영이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주파수로 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계시를 통해 받는 것들이 하나가 딱 돼요. 근데 그렇게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책 읽으면 잠이 옵니다. 그리고 읽으면 한 장을 못 읽어 넘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바르다, 틀렸다? 틀렸다고 생각했어. 뭐 했다고요? 틀렸다고 생각하셨어.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쭉 읽으면 어려운 성경 좀 말고 시편이나 요한복음이나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거 쭉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이래 오고 내용이 적셔지는 거죠. 그러면요 말씀을 읽으면서 영혼이 굉장히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기껏해지면 이거 읽는데 말씀이 내 안에 이래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에 이렇게 가고 그게 틀려진 것보다 회개도 나오고 그러면요 여기 깨끗해지는 어쨌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겐 사람을 좀 피하라 그러고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뭘로 세운 것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하노니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뭐하지 않으며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우리가 받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내가 원주일을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장로님들 보면요 내가 땡땡땡 장로님을 누구누구를 장로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한국교회의 목회자 제도나 장로 제도는 참 아름다운 제도예요. 평신도들의 대표와 또 영적인 지도자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꾸려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신도들의 지도자와 목회자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잘 꾸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장로님들도 알아야 되지. 맞아요? 틀려요? 내 뜻이 중요한 게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 때로는 교회의 여론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백성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하면 하나님의 독재지요. 하나님의 독재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더 잘 알아. 목사가 독재할 거야. 이러면 곤란한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목회자 중에서 들어 계셔서 교회 우려스럽게 하고요. 때로는 또 장로님들이 분명히 교인들로부터 선출돼서 교인들의 대표성을 띄어 존중합니다. 저는. 근데 교인들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까 뭐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대구의 어느 교회는 장로 입후보를 하려면 성경 몇 독 했는지 내놔야 됩니다. 적어도 3독 이상은 성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말씀 훈련 과정들 그 훈련 과정 이수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장로님으로 입후보할 권한을 주는. 왜? 기본적인 성경적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판단 기준이 돼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은 공적인 어떤 결정은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결정을 내고 그렇게 풀어가야 되죠. 자,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은 지금 이 사람은 무슨 문제를 가졌느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에 실패했다. 뭐에 실패했다? 번제 드릴 때 지가 드려버리고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예배에 실패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예배에 실패해서 사울왕이 떠나가면, 사무엘이 떠나가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제사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번제 드리면서 예배에다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들어지지 않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중심이 들어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닌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사울왕이 겉으로 보기에는 번제를 그렇게 드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심지어 요나단의 성기를 잡으니까 저녁까지 뭘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서원을 하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진멸하라 한 것 중에서 막 이것저것 남겼는데 끌어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남겼는데 그 이유가 뭐다? 제사하려고.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에 뭐가 되게 하셨다? 머리가 되겠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작고도 작은 지파입니다. 사사기 때 부족국간에 12지파 4분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싸그리 당해가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겨우겨우 지금 맥을 이어가는 그런 지파예요.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약한 것을 주 안에서 강하라고 뭐하라고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약한 나를 뭐하게? 강하게. 비슷한 가사의 다른 가사를 보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뭐함 대신은? 강함 대신은. 여러분, 약할 때 약합니다. 근데 예배하면, 그 약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덧입혀져서 강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약하니까 뭐 되겠지? 아니요, 안 돼요. 밟혀요. 근데 약할 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면요? 예배하면. 약해도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그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약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울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심으로 나가고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군대가 붙고 이러면서 점점 더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자기 힘을 길러갑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 세웠는데 죄인 아말렉을 뭐해라? 진멸하여서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마하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이으시며 행했나이까? 사울이 말합니다. 자기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지만은 나는 했지만은 다만 누가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또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뭐 했나이다. 핑계를 지금 뭘 대고 있습니까? 백성 대고 있고 예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방식보다 예배의 자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예배할 때 어떤 순서로 드리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죄인인 사람은 예배할 때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주여 내 속이 상해서 미칠 것 같나이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찢으면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그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 에헴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에헴 안 받습니다. 안 받는다고요. 제사도 제사 안 지낸 음식이 있어가지고 헛제사밥이라 하잖아요. 그래 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중심이 들어지지 않는 예배, 마음의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아요. 성경 많이 알고 많이 배웠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학기가 얼마큼 되고 돈이 얼마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냐, 집에 가서 예배해야 되냐, 산에 가서 해야 되냐, 기도원에 가서 해야 되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이 산도 할 때 예루살렘 산을 말합니다. 성전이 있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단을 쌓고 독자 이삭을 바치렸던 그 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터가 있는 그 성전입니다. 그 산도 말고 사마리아 산의 이 산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할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그 영이 있는 곳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집요하게 핑계를 두 가지를 대고 있는데 백성 핑계대고 또 하나는 뭘 핑계대고? 예배 핑계대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뭐하는 것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고 무당하는 것과 똑같다. 점치는 죄와 같고 이것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말하는 것은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당신이 지금 예배하는 것이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을까요? 왕의 면전에 사무엘 간도 크지요. 30만 군대를 거느린 왕입니다. 이제는 수레 밑에서 숨어서 행고사에 숨어 있다고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30만 군대를 거느린 왕이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개선장군이 왕입니다.
그 사람한테 사무엘이 탁 이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뭐가 되지 못하겠다. 왕이 되지 못하겠다. 사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핑계를 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사족을 달지 마세요. 회개하면 괜히 지저분해져요. 언젠가 어느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진언을 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중앙교회 서임정 목사님이 국가조탄지도에 올라가서 예배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들 문제가 터졌을 때 대통령한테 직언을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근데 까딱하다가 두 번 죽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냥 납작 엎드리면 한 번 죽는데 아이다 하고 뭐 하다 하고 변명에 변명을 덧대면은 두 번 세 번 죽는다. 면전에 대거나 팍 그 대통령이 장로님이시니까 그래도 듣는 귀가 있어서 그 날짜로 아들 현철 씨죠. 현철 씨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사과하고 그랬죠. 여러분 사적을 그렇게 회개하면 근데 우리 아들 이해해 보였어. 뭐 아버지가 정치하느라고 몸돌 보고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족은 남이 달게 하든지 하도 자기는 사족을 달지 마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할렐루야.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 뭘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백성 두려워했다. 사울이 넘어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실패. 무슨 실패? 예배의 실패. 또 하나는 백성을 두려워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전쟁 치르고서 야, 이 많은 걸 다 진멸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좀 그래가지고 그거 순종하다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백성을 살펴야 됩니다. 백성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여론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뭐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여론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예정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울왕은 두 가지 예배에 실패했더니 그러면서 형식은 억수로 갖추려고. 예배는 그가 예배자는 아닌데 번제하고 뭘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예배자가 아닌데 예배에다 목숨 거는 것처럼 막 그렇게 계품을 재고 앉았습니다. 또 하나 실패 이유는 뭘 두려워했다? 백성의 여론 따라오지. 백성의 여론은 안 그렇게 했습니까? 야, 이 전쟁 치르고 이 좋은 양을 우리 집 양보다 더 좋구만은 이걸 다 내팽개치고 가야 된단 말입니까? 막 그래 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고서 전리품을 지하하실 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 들어졌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어서 그 성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바쳐진 물건이라. 근데 나머지 성은 다 진멸하지 않아요. 성을 정복하고 그 좋은 물건을 취하고 그거 합니다. 전리품을 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끔씩 주님이 드려진 물건이다, 이거는 완전히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손대면 안 돼요. 그거는 전리품으로 취하면 안 돼요. 그거 순종하지 않다가 사울왕의 직임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6장에 이르러서 주님이 다른 왕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이렇게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론 따라가지 않고 뭐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면장을 하죠. 성경을 읽어 있어. 성경을 차근차근 조직적으로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라면 성경 공부반에 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생활 20년인데 20년 다녔어도 성경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계속 읽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균형 잡히게 마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수가 크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취향 따라서 흘러가서, 여러분, 하우스에 작물 키우다가 웃자라듯이요, 작물을 키우다가 웃자라듯이 신앙이 웃자라 버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말씀을 읽어 있어. 할렐루야. 한번 따라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순간순간 주시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할 때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다양한 성령의 은사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그런 건 아니어도 감동이나 감화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주님의 뜻을 붙잡고 뜻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걸어가세요. 받은 계시와 성경이 안 맞으면 뭘 버려야 된다? 이걸 버려야 됩니까? 계시를 버려야 됩니까? 계시를 갖다 버리소. 그 개라져 버려야 된다고. 그 귀신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뜻과 계시로 받은 뜻,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그걸로 교회를 꾸려가고, 때로는 그것이 성도들의 여론과 안 맞을 때도 그때는 믿음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집니다. 목사가 어떤 줄 압니까? 목사가요, 교인들 비위를 잘 맞추면 성도가 안 자랍니다. 안 자란 성도, 은혜를 못 받은 성도들은 늑대가 돼서 목사를 잡아먹습니다. 근데요, 목사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막 그대면요, 하나님이 척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딱 서가지고 그분의 뜻 안에서 백성을, 양을 먹이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을 걸을게 해요. 장로님들은 그 길을 걷는 여정을 함께 파트너십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성장하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정과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십니다. 장로의 직임을 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자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선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으그러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며 그렇게 순종해 가는 여정 안에서 가정과 삶과 자녀 손들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러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